1981년 4월 저는 교회 개척을 위해서 서울 장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저 구이동에, 동서울 쪽 구이동에 갔더니 십자가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야, 이 지역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큰 빌딩이 하나 있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멋있는 핸섬한 신사분이 저를 맞이했는데 대형 학원 원장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만약에 우리 홀 중에 하나 보여주면서 큰 홀을 하나 사용하시면 우리 학원의 선생님들 50명을 신자로 보내겠습니다. 예배 참석시키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인지 계약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이 순탄하게 인도하시구나. 이래서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기에 옆 이웃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서 1시간 동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요. 갑자기 응답을 막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때렸으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은 사무실에서 제가 잠깐 좀 밖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딱 마주 앉아서 계약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그때서 응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계약하지 말라고. 분명히 내 속에서 음성 아닌 음성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원장님 실례지만 제가 좀 더 기도 더 좀 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왔어요. 일주일 후 하도 궁금해서 왜 그런 조건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못하게 하시나 해가지고 전화를 원장 사무실에 전화했더니 전화를 받는데 막 온 그 학원 안이 막 시끌벅적해요. 누구야요? 그러면서 이 원장이 내 돈 떼어먹고 어디론가 강구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막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이야, 이걸 여러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될 것을. 그래서 저는 계약을 하면은 빨리 교회를 개척하게 일시불로 그냥 전부 계약금 뭐 중도금 할표서 막 계약하고 들어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전 재산을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서 성령께서 지시하셔서 손해를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달 후 개봉동에 왔는데 꼭 내 집에 온 것 같아요. 안방에 온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 주셔서 편안한 마음 주죠. 그래서 저 개봉 아파트 쪽으로 걸어 올라갔는데 거기 큰 홀이 비어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교회 개척을 하는 좀 주시겠. 아이고 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교회 개척하겠다 하면 무조건 보이콧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복덕방에 가지 않고 내가 직접 봐요. 내 얼굴 보면 주거든. 내 얼굴이 착하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내 얼굴만 보면 준다. 그래서 또 그 길로 대광교회 지하실로 가지고 하나님 이제 여기다가 내 뼈를 묻고 내 땀을 흘리고 일생을 여기 바쳐서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뜻대로 세워야죠. 하나님 갑자기 고가의 보화를 주신 것 같은 큰 막 기쁨이 오는 거예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정말 쉬운 말로 금덩어리를 주운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와요. 그러면서 확신이 오고 막 그래요. 이야 됐다. 교회도 아주 큰 교회 되고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겠구나. 그렇게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계약 초기 이제 교회 개척 초기부터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오늘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김희성 교수는 성령론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성령론이 인생의 생명과 운명을 세계와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 달려있다. 성령론에 인간의 생명과 세계와 모든 피조물의 운명이 성령론에 달려있다. 만약에 돌팔이 의사는 공동묘지를 사람으로 채우고 돌팔이 신학자는
지옥을 사람들로 채운다는 독일 신학자의 속담을 경고로 받아들여서 성령론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걸 그대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학계에서도 이제서 성령론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성령론은 사람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의 사람을 채우지만은 잘못된 성령론을 믿고 있으면 그 잘못된 성령론이 사람들의 영혼을 지옥으로 채운다. 얼마나 중요한 경고입니까? 독일 신학자가 그런 중요한 말이었어요. 또 성령론이 인생 모든 만사의 마스터 키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론이 아니면 도저히 인생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크리스천들이 당하는 미스테리 같은 사건 사고를 성령론이 아니면 도저히 해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거기에 여러분 성령론을 몰라서 그런 사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첫째로 오늘 본문에 성령님은 보혜사로서 우리의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거기 모든 것이란 말이 판타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신학자들 아주 강조했어요. 하여튼 예외 없이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말할 때 판타라는 모든이라는 그 헬라 말을 사용했어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신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란 말은 예수님의 대신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대속의 은총을 예수님 대신해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그런 역할을 하시는 제2의 보혜사가 되신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요한 1서 2장 1절에 첫 번 보혜사가 되신다고 거기 기록하셨어요. 신학자들이 이걸 중요하게 다릅니다. 제2의 보혜사가 성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던 오병이어 기적,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또 목자 이런 양같이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양들을 불쌍히 여서 갈 길을 인도하시고,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하신 분이 성신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대속의 은총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분이 바로 성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게로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신 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는 오순절 때 마가 다락방에 성령으로 이미 오셨다. 재림하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고, 지금 은혜의 시대에는 성령으로 예수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오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 말을 사용했는데,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받아서 곁에 와 계신 분,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카운셀러라는 말이 뜻입니다. 가이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컴포터, 위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드보케이터, 그 변호자라, 인터세서, 중재자라, 스탠바이, 역 곁에서 의지할 분이라, 또 티처, 스승이라, 파트너, 동업자라, 펠로우, 친구라, 스트렝스너, 힘을 주신 분이라, 또는 트랜스포터, 이 운반해준 그런 뜻이란 말이죠. 이 트랜스포터도 여러분 오늘날 교통이 편리하니까 또 세계 무역 자유 협정을 맺어가지고 미국의 음식, 미국의 쌀, 미국의 과일을 공급받아 먹습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모든 보화와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운반해 오신 분이시라. 신령한 은혜를 운반해서 우리 심령에 부으신 분이라. 하여튼 성령님의 역할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될 그 모든 일을 성령께서 대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해 주셔야 될 성경 66권에 기록한 32,500가지의 모든 약속의 축복을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말고요 예수님이 직접 해주세요. 아이고 복잡하게 성령님 말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직접 해주십시오. 그러면 태고 쪽 고요로 돌아가 버려요. 태고 쪽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세계로 되돌아가 버려요.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에 흑암이 변해서 광명이 되고, 공허가 돼서 풍요가 되고, 혼돈이 변해서 질서가 되는 창조 역사가 있었던 같이, 오늘도 우리 가정, 우리 심령,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풍요와 부요와 질서와 기쁨과 행복과 평화와 축복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이 200여 년 만에 세계 최대 강국이 되는 것은 내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미국의 기업가들은 크리스찬 기업가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12살까지 신발을 신지 못하고 초등학교 5학년 중퇴생, 그가 30대에 벌써 200만 장자가 됐어요. 1939년대에 200만 장자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회장님은 그렇게 무에서 유를 낳는 그런 대기업가가 됐습니까? 저는 투자할 일이 생기면 내 큰 옷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생뚱맞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우리 집에는 큰 옷장이 있는데 옷장 속에 들어가서 며칠이고 밥도 안 먹고, 또 먹을 때는 먹지만은 점심도 굶고 아침도 굶고 앉아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업을 하라는지 하지 말라는지, 그 사업에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내 옷장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이야, 인상적인 말이죠. 이래서 한 번도 나는 투자해서 손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재산을 잃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옷장 안에서 말씀하실 때까지 음성을 듣고, 그리고 투자할 것은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졸업생임에도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지만 200만 장자가 벌써 30대에 200만 장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몇 번이고 들어서 참 아는 이야기지만 미국 남부 농촌이요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목화를, 무명 옷을 만드는 목화를 심었는데 너무 과잉 생산이라 그 대평원에서 목화가 막 태산같이 쏟아 나오는데 값이 하락하고, 오늘날 같이 이 수출입이 자유롭게 안 돼서 그 남부 농민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조지 워싱턴 카버 박사가 하나님 이 남부 백성들을 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땅콩을 심으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해서 땅콩 심으라 해가지고 전부 농민들에게 땅콩 심으라. 그러니까 농민들이 땅에다 땅콩을 심기만 하면 막 열매를 맺고, 얼마 죠 태풍도 상관없고, 또 땅콩이 막 과잉 생산이라 또 값이 땅에 폭락하고 해가지고 살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 일 큰일 났습니다. 이거 땅콩 하락해서 해놓고 또 이게 굶어 죽게 생겼으니 이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콩 가지고 생활 필수품을 만들도록 한번 연구해 바라는 그 감동 주소. 그래서 자기의 연구실에 땅콩을 가지고 들어갔답니다. 거기서 간절히 기도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계공 비서에게까지도 친히 수리할 물건이 어디 있는지, 기계 어느 부분이 고장났는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는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려진 커튼을 열어주셔서 놀라운 발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300가지 땅콩 하나를 가지고 300가지를 발명가지고 얼마나 생활 필수품을 만드니까 그 땅콩이 생산한 대로 막 전 세계 또 전 미국 전역에 불티같이 팔리고 남부 경제를 살리고 미국 경제를 살리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 5장 16절을 현대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르십시오.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살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육체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또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면 모든 생활 역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얼마나 명쾌하게 여러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한다는 이 신령한 지식을 여러분 잊어버리고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저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이 버리지 않고 오시겠다 하신 성신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형통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의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요 우리의 사업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아요.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운행하심으로 천지가 창조되고 2장 1절 4절 이하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루하 하나님의 영 성령을 아담에게 불어넣어서 영적 스피리추얼맨 영적 인간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고 창조의 주인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욥기서 34장 33장 4장 등에서는 하나님이 성신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내 생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사야 30장 1절에서 3절에는 성령이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서 성령을 통해서 계획을 하고 계약을 맺고 성령을 통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할 때도 내 입에 묻지도 않냐고 성령께 의탁하지도 않고 계획 세우고 계약을 할 때도 내게 너희들이 물었느냐? 성령께 물었느냐? 그렇지 않고 너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화에 화를 더하는도다. 이사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사한대. 그러니 화에 화를 더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계획, 계약, 이사 이런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성신님이 계획대로 해야 된다. 계획대로. 그래야 우리 삶이 형통하게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콧시키고 내 인간의 의석은 계획대로 하기 때문에 화에 화를 더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케네시 해긴 목사님은 미국의 무디 목사님과 쌍벽을 이루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중에 이렇게 음성 들었어요.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너희를 축복하고 싶지만 또 성령의 더 큰 역사가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너희들은 성경 말씀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더욱 가까이 할수록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데 실패의 원인은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인간의 계획대로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물어봐야 한다.
자기 계획에 나를 끌어들이곤 한다. 나는 너에게 축복하고 싶지만 인간적인 계획을 다 승인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어. 여러분, 우리가 계획은 다 세워놓고, 예를 들면 개업할 때도요, 계획 세우고 계약을 하고 장소 다 얻고, 업종도 자기 생각대로 결정이다. 업종도 성신님 인생의 주인 대신 성신님의 인도를 따르고, 장소도 성신님 인도. 저는 개척할 때 3번째 개척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들 주시기를 번화한 곳에 교회를 개척해라, 그런 음성 들었어. 여러분, 좀 월세를 많이 주더라도 번화한 곳에 해야 사업하지, 사람 없는 곳에 여러분 멀리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모든 일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해야 돼요. 개업을 할 때도 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다 준비해 놓고는 목사님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오. 뻥뻥 망하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왜 하나님은 목사님 모셔서 축복 기도하고 11조도 하고 하는데 왜 축복 안 해주시나, 이렇게 말한대. 그래서 그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음성들 주시기를 너희 계획대로 너희 뜻대로 너희가 해놓고 내게 축복해달라 하냐, 내 계획대로 나를 이사야 30장 1절 이하 같이 계획부터 기획할 때부터 계약할 때부터도 이사할 때도 모든 일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 케네시 해긴 목사님한테 사람들이 물었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갑자기 혜성같이 드러나서 무디 목사님같이 쌍벽을 이루는 큰 인물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케네시 해긴 목사님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배 중에도 설교 끝나고 안수기도 하잖아요. 설교하기 전에 찬송할 때 너 안수기도 해라. 그럼 그렇게 하면 막 병자 고침받고. 하여튼 예배도 거룩한 무질서를 따라서 성식에서 인도하신 대로 했던 거예요. 스테니 탐 장로님은 우리 성결교단 십자군 전도대를 창설하는데 모든 비용을 대고 서울 신학대학을 한 효세 돈을 한 60억을 헌금한 큰 사업하는 장로님인데, 하나님을 사장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기업을 하던 중에 성령께서 네가 나를 사장으로 모셨다면 내게 무슨 지분을 네가 준 적이 있느냐. 여러분, 사장님은 지분 줘야잖아요. 수입에 얼마를 준다. 깜짝 놀래가지고 11조만 드린 줄 알았던데 11조만 가지고 사장으로 모시면 그거 아니다. 이래서 공증사무소에 가서 수입의 51%를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공정을 하고 수입의 51%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 갑자기 사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느 날은 너는 부당한 이득을 취했으니 고객들에게 부당한 이익금을 돌려주라. 고객들이 수천 명인데 부당한 이익금을 계산해 봤더니 고객 한 사람한테 1불씩 돌아가. 1불씩. 우리나라 돈으로 1,000원, 옛날에는 1,200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받는다고 고마워하겠으며 보내는 등기비가 더 들겠습니다. 그래도 해라. 그래서 그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그 1불씩 수천 명이 돌려보냈어. 무슨 일이 있었냐? 이야, 이렇게도 강직하고 정직한 사업가가 또 어디 있냐? 거기서 물건 사자 해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사업이 번영하겠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업 경영도 시작도 업종도 개업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만, 여러분 경영도 성심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셔야 하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삶의 영역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대속을 이루어 주셨는데 죄만 짊어진 것이 아니고
질병을 담당하셔서 채찍에 39대 맞이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고 피를 낭자히 흐르시면서 질병을 대속하시고, 또 아브라함 율법의 모든 저주 아래 태어나서 율법의 저주를 한 번에 받아서 율법의 저주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갈라디아 3장 10절이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 그의 그의 가난하심을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거를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구속의 은총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육체까지, 경제까지, 삶까지 다 이루신 구속의 은총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도 제2의 똑같은 일을 하시는 보혜사로서 예수님 성령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를 부욕해, 병든 자를 치유해, 죄를 사함받은 확신을 여러분 성령께서 주세요. 죄 사함받은 확신도 예수님 내게 죄 사함받은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은 2000년 사건입니다. 자, 비행기 타고 하루 이틀을 날아가는 팔레스틴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우리가 너무 동떨어지고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어떻게 오늘 내가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냐고. 성령께서 트랜스포터가 돼가지고 2000년 사건을 내 사건이 되게 하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적용 또 조명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 죄가 주홍같이 붓고 진홍같이 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은 내 살 길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오직 예수 십자가만 붙들게 해서 십자가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성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한번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속죄를 다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계획자이시고, 성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내게 체험하게 해주십니다. 내 은혜가 되게 해주십니다. 내 체험이 되게 해주십니다. 이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 의탁하지 않고 성신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깊이 기도 안 하면 100년 예수 믿어도 죄사함을 체험하지 못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없이 살아요. 그러니 성령을 의지해서 깊은 기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체험하시게 되시고 구원을 체험하게 되시고 거듭나게 되시고 여러분 완전 성결의 은총에까지 이르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깊이 기도하시면 병 고친 방법, 재물 얻을 부자 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22장 5절에 보면은 성령님은 재판하는 자에게 지혜의 영이 되어 주시고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싸움을 물리치는 힘이 되어 주신다. 이사야 11장 2절에는 성령이 임하여 주심으로 지혜와 총명 모략과 재능을 주셔서 공의로운 정치를 하게 해주신다. 정치까지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또 신명기 8장 18절에는 재물을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런 체험담을 말했어요. 이상 심장을 가지고 벌써 12살 때 그냥 의사가 와가지고 사망 진단돼요. 교회에서도 와서 장송곡 부르고 이제 천국 갈 준비하시고 매장지 준비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런데 하나님 일어서지도 못하고 6개월, 9개월을 병석에 누워있고 12살짜리가 그니 어떻게 살까 하겠어요. 간절히 목소리도 안 나오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들어누워서 나를 살려달라니까 성령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읽으라 그러죠.
엄마한테 불러서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좀 읽어주세요.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을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러면 내가 병 고침 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미 병 고침 받은 것을 믿으란 말인 거죠. 그 다음 병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진실하면 일어나야죠. 그래가지고 며칠 후에는 엄마, 나 하나님께서 병 나았대요. 옷 가져오세요. 옷을 엄마 보고 입혀달라고 들어오는 소리. 이래가지고 이 침대 한쪽 꼭대기를 붙잡고 팍 일었어요. 근데 여러분 순간에 온몸에 힘이 들고 건강하게 됐대요. 그런데 또 쓰러져가지고 또 6개월을 병상에 또 들어서 이제는 정말 마지막으로 이제 죽겠습니다. 근데 또 성령께서 뭐라 하면 시편 91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나를 사랑한 자의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내가 장수함으로 그를 기쁘게 하고 나의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거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너를 장수함으로 너를 기쁘게 하고 나의 구원을 내게 보이리라. 그 말씀을 막 보자. 여러분 정말 90몇 세까지 장수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또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 경제적인 모든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른한 장로님이 대피기도 할 때마다 나는 얼마나 신기해요. 목소리가 다 째져가지고 얼마나 젊은 사람이 목소리가 막 새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하루는 고대병원에 목 결절이라, 성대 결절이라 수술을 예약해놨어요. 근데 김홍렬 전사께서 새벽에 기도하다 갑자기 우리 길장로님이 큰일, 아주 무슨 죽을 일이 있다. 뭔 일인가 막 길장로님 무슨 일이 있어, 이번에 큰 사고가 나갔는데 죽게 생겼는데 무슨 일이냐. 아이고 수술을 고대병원에 수술을 예약해놨는데요. 아이고 아참 병원에서 군에서 자기가 한번 수술하고 마취를 했는데 깨어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근육관이 한 말, 당신은 마취하면 깨어나지 않으니까 수술하지 말라고. 그 절대 수술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시니까 가지 말아라. 안 갔어요. 근데 지금 목소리가 아주 꾀꼬리같이 청한 목소리 나버렸죠. 어쩌겠든 줄 알아요. 그 뒤로 붕했더니 깨끗이 나서버렸어요. 붕했더니. 얼마나 그 기도한 소리만 들으면 신기하고 아주 기가 막혀요. 그렇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너는 병원 가서 수술해라. 나도 그 청천벽력 같은 큰 음성 너도 수술해야 된다. 그런 음성 들었어요. 유명한 신유의 제가 또 눈 병원 가서 수술하라. 의사한테 찾아가라.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고치겠다. 직접. 너는 병원 가지 마라. 그런 경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알지만 이 유두부에 암이 발생해가지고 무서운 암이요. 참, 이 주사로 한번 무언가 한번 알아보자고 한번 주사로 이렇게 했는데 온몸에 퍼져가지고 으악 소리를 지르고 뒤로 쓰러질 정도로 뇌까지 퍼진 그렇게 무서운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께서는 절대 수술하지 말고 서울대 의사가 바로 입원실을 주면서 바로 급히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술하지 말고 금식기도라. 금식기도 단호하게 금식기도 한 결과 깨끗이 여러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암은 200가지 암 중에 영양 공급을 차단하면 암이 소멸되는 그런 암이라는 것을 성신께서 하셨어요. 내 뒤를 따라서 위암 환자, 유방암 환자 금식했는데 다 세상 떠버렸어요. 그다음에 누구 한다 해서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성신께서 인도하시는, 나는 나대로 길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업도 하나님 앞에 아까 그 옷장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신 분이 12살까지 신발을 신지 못하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여러분 축복을 받아서 대기업주가 됐어요. 특별히 전도할 때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해야 돼요.
그 케네스 헤긴 목사님 책을 내가 한 권을 독파했는데 이번에 설교하기 위해서 그게 무슨 기사냐면 16세, 17세 소년들이 22구경 엽소총을 가지고 사냥하러 가서 사냥하러 가는 길에 아주 사랑스러운 소년 하나를 만났어. 그래서 얘야, 너 오늘 밤 죽으면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 있니? 그러니까 막 도망가더야 이거. 목사님, 왜 나는 그 전도 폭발 문안에 첫 번 질문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그거거든. 그래서 전도를 했는데 왜 도망가지요? 내가 총으로 쏘서 죽인다고 하는데 왜 도망가지요? 그랬더니 지혜롭게 해야지 총을 들고서 오늘 너 죽어도 천국 갈 자신 있냐 이런 게 막 도망가. 또 한 그 이바사는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손님이 와서부터 간절히 기도 하나님 이 사람 꼭 좀 놓치지 않고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이발 다 하고 제일 마지막으로 한 게 뭐죠? 면도. 옛날에는 면도를 막 비누를 막 하얗게 칠해놓고 그 다음에 그 면도 가루를 싹싹 가려요. 그래서 세상에 그때사 손님 죽을 준비 됐습니까? 그래서 천국 갈 준비 됐습니까? 놀래가지고 칼을 가면서 죽을 준비 됐냐니까 놀래가지고 온 얼굴에 막 비누 거품 한 대로 막 도망쳤대요, 여러분. 근데 우리 친구 나병석 장로님은 이성모 목사님한테 은혜를 받은 다음에 군에 입대해서 3.1절 예배 드리러 가면서 사단장 박사 앞을 지나갔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장에게 전도해라 그러시대요. 그러니까 사단장한테 가서 문을 두드려, 야, 사단장이 오라가지 않고 막 들어가면 총살 당한데 나는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장님 오늘 3.1절 기념일인데 어서 기념사 좀 해주십시오. 나 교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교회 한번 가볼까? 그래, 교회 같이. 이야, 나 병식 일병이 팍 달려가지고 군목님 사단장 내가 전도해서 오늘 온다겠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정군에 막 모두 유관급, 영관급 모두 막 다 모이고 그때부터 그 놀라운 부흥이, 큰 부흥이 그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전도도 하고 기도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밤중에도 어떤 때는 어떤 성도가요, 밤중에 하루 16, 17시간씩 일한대요. 뭔 일을 그렇게 하니? 막 녹초 같아서 잠을 잤는데 밤중에 갑자기 잠이 깨가지고 막 기도해야 그래요. 막 얼마 더 기도해 마음이 편안해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기 그 큰아들이 여러분 그 부당 가출해가지고 소식이 없었는데 그날 항상 아침에 터벅터벅 들어온 거예요. 옷이 막 다 찢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 간밤에 기차를 탔는데 기차 요금 없이 잤다고 기차 직원이 그 공원이 자기를 막 들여다가 기차가 쏜사같이 달리는데 밖으로 내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쏜사같이 달리는 기차에 뛰어내리면 그 죽습니다. 근데 마침 연탄재 위에 떨어져가지고 옷만 다 막 얼마나 뒹굴어 그 속력 때문에 뒹굴어가지고 옷이 다 찢어진 채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이처럼 기도도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무시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 삶에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성신 하나님을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셔드시기 바랍니다. 성신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성신님을 초청하오니 내 마음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보혜사가 되셔서 나를 형통한 길로, 편안한 길로, 승리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모든 만사를 성신의 인도를 꼭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성신 하나님이여, 그와 같이 내가 너를 부르지 않고 내게 오겠다고 약속하신
내 항상 내 속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게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영하고 초청하고 모시드리니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나의 가이드가 되시고 나의 카운슬러가 되시고 나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나의 동업자가 되어 주소서. 나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질병, 경제, 죄사함, 아버지, 참으로 이 모든 일에 전적으로 성신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권한을 위임하셔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 성신 통해서 나를 인도받도록 하셨사오니 성령님을 꼭 인도받아 살아가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나의 모든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